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과 8절에서는 하나님이 똑같이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고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근본적으로 항상 악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창세기 6장에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로 멸망하시겠다 그랬고,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를 일으켜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창세기 8장 21절 후반부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똑같이 악한데 8장 21절에서는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물로 노아의 홍수같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 했는데, 왜냐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다시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사람이 악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똑같죠. 노아의 홍수 전이나 후에 하나님은 똑같이 마음이 생각한 것이 어려서부터 늘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적인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그것으로 이 악한 것을 말씀하셨을 때 노아의 홍수처럼 모두가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노아에게 이것은 복음은 아닌 세상을 보존하겠다 하고 그 약속을 하시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요즘에는 인권, 소수자 인권 이런 운동하는 모든 단체나 이런 데서 무지개를 아주 상징적으로 사용합니다. 어쨌든 세상을 물로 다시 멸망하지 않는 이유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복음 시대에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접근을 할 때는 그러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마땅히 사람들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해서 물고 뜯고 싸우고 해서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인간을 그냥 두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보존시켜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나오게 하는, 마치 창세기 6장에서 내가 멸망시키시리라 하고 그 기간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기간이 120년이라 말씀하셨고, 120년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는 그 시기 동안은 하나님 참으셨지만은 노아의 방주 때는 방주에 들어간 사람 이외에는 모두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노아의 120년이라는 그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말씀하신 바 또 어떤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집행되지 그것이 없는 거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해서 인간을 그냥 뒀을 때는 반드시 스스로 자멸하는,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해 주셨고, 노아의 홍수가 110년 후에 있었던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또 여러분들의 각자의 인생에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 바로 이러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또 그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아의 홍수 때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탄 8명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주에, 이 은혜의 시대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보류해 주셔서 보존해 주신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을 받은 이후에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기본을 제공해 줍니다. 지난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떤 우크라이나가 동방 정교의 목회자죠. 그 사람들의 고문하는 어떤 러시아 장병들의 어떤 것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고문을 하면서 이제 러시아를 침공한 것을 정당화하는데 그 목회자들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침공이 정당하다는 거, 우리를 잘해준다는 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를 비난하는 그런 비디오를 제작하라 하고 아주 고문하고 구타하면서 회유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러시아 그 군인이 우크라이나 어느 한 목회자를 고문하고 어떤 심하게 구타를 하면서 했던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비아냥하고 어떤 그 조롱하면서 구타하고 그랬던 어떤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도 거기 나왔던 그 당사자 목회자도 전쟁 나기 전까지 1,5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참석하는 교회의 목회자였고 우크라이나 모든 사람들이 전쟁 나기 몇 달 전에는 평범하게 우리와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외식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또 여름에는 유럽 갈 계획도 세우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어떤 전쟁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는 이 평범한 삶이 언제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쟁이 나서 목회자가 아니어도 어떤 그 신앙의 근본을 부인하는 또 어떤 잘못되고 공의롭지 않은 일을 회유하는 그런 어떤 고문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음과 율법의 구원 전과 후의 역할에 대해서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설교를 마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창세기 8장 21절처럼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다시 멸망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주는 가장 첫 번째 이 멸망을 시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죄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무한대로 계속 죄가 발전하지 않도록 우리를 억제시켜주는 은혜를 통해서 이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해 가고 계십니다. 인간의 악함으로 모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이 은혜의 시대에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죄가 만연하고 함에도 인간에게 죄를 억제시켜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연 언약, 노아 언약 9장 3절부터 보면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그 전에 있었던지 없었던지 간에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근데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이것을 가지고 피채 먹지 말라 하니까 어떤 제물을 드린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을 먹지 말라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 희생 제사가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미는 피를 흘린다는 것은 아직 죽지 않은 것입니다. 고기를 할 수 없이 먹긴 먹는데 그러나 그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먹지 말고 죽음을 가장 그 짧게 해서 죽여도 빨리 죽이고 그 죽음의 고통을 아주 짧게 하고 죽은 다음 그 생명을 먹으라는 거지 산채로 먹지 말라는 짐승들을 먹지만은 그 생명을 존중해 주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그 신실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5절 6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형제도를 인정하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부의 기관을 통해서 정부의 통제를 통해서 죄를 억제하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살인죄에 대해서 그것을 정부가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줬습니다. 고대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안 짓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면은 벌을 받기 때문이죠. 악한 정부든 또는 선한 정부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법을 어겼을 때 벌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억제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도를 통해서 죄를 억제해서 이 은혜의 시대에 인간이 스스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과 역사, 양심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양심 속에서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라니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의 증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음에 새긴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입니다. 아무 사람이 보지 않고 아까 하나님께서는 정부 조직을 두고 어떤 국가를 두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제도를 줬죠. 그러나 거기에 혜택받지 않아도 자기가 올바로 행동 못하면은 마음의 가책을 느낍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은 타협하지 않고 너 왜 그렇게 했냐? 자괴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멸망하지 않고 이 은혜의 시대에 창세기 8장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자연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19, 20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나타났더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였느니라. 자연을 볼 때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역사, 가족, 관계,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지 않고 무언가 다른 어떤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그것을 사주팔자로 생각하든 운명으로 생각하든 뭔가 다른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대자연의 웅장함 속에서 압도될 때 어떤 그 신성한 기운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오는 길, 또 우리가 보는 다른 사람들의 길,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하게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는 하나님을 몰라서, 올바른 길이 몰라서 저는 범죄했습니다, 이런 핑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제도를 통해서, 정부의 어떤 법률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억제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양심, 자연과 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드러내심으로써 이제 은혜의 시대 우리를 보존해 주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저 사람은 참 악한데, 독재자나 아주 악한데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죽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죽는 것,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어느 설교에서 그것을 개와 돼지에게 하나님이 가끔 진주를 던져주신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했습니다. 개와 돼지를 어떤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와 돼지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가치를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때로 정말 강박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 그래, 이 세상에 사는 요 짧은 기간이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개와 돼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에드워드가 설교했던, 약간은 비하되어 있지만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아무런 그 제재를 받지 않고 정말 떵떵하게 편안히 살다가, 마치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을 때도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히 죽는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악함으로 인해서 그 심판을 받는 율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물을 한번 쏟으면 그에 대한 책임은 무한대로 져야 됩니다. 율법은 결코 예외를 두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벌을 보지 못한다면 그의 벌이 하나님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측은하게 여길 필요도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해서 인류를 멸망하지 못겠다 했다면, 또 하나의 기능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 줍니다. 죄를 치유해 주거나 죄에 대해서 다른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죄를 드러내 주어서, 오늘 예배 말씀을 읽고 찬송했던 것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방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모든 시도를 접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 주는 수단이 못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를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스스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참된 구원받는 은혜를 받을 때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은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도마는 물론 그 전에 어떤 믿음이 있었지만은 늘 논리적이고
또 객관적인 증거를 중요해서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지고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을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을 했죠. 내가 논리적 이성적으로 믿음을 시험한다든지 사도 바울처럼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무수히 노력했을 때 스스로 노력한 것을 완전히 포기했을 때 그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고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서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고는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 이해를 통해서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졌으면 이 믿음은 이해를 추구하고 이해를 낳고 이해를 풍성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에서 오늘 교동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면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고 있나 율법이 말하는 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중에 홍수가 날 것 같다. 홍수가 났다. 내 스스로 어떤 대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를 포함한 다른 짐승들, 선별된 짐승들과 8명의 노아의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완성되는 마지막 때 홍해를 건널 때 똑같은 홍해를 건넜지만은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애굽 사람이나 어려서부터 마음이 약한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선택된 믿음으로 선택된 믿음의 백성,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은 홍해를 누구도 다치지 않고 건넜죠. 그러나 애굽 병사들은 모두가 누구도 예외 없이 죽었습니다. 율법은 그 스스로를 구원하는 일이 아닙니다. 보여줍니다. 바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돌이켜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지금은 먹고 마시고 좋지만은 120년이 지났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진다. 율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21절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할 수 없다면 뭐가 돼야 됩니까? 율법 외에.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 외에. 율법을 떠나서 율법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신 복음입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미치게 했습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방주에 들어가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속량, 구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사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속량을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해 주십니다. 그래서 속량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의롭다 함을 받는데 두 가지로 됩니다.
자, 두 가지로 되는데 잘 보십시오. 그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셨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냥 줍니다. 선물은 대가 없이 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대가 없이 차별 없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는 값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값이 없습니다. 지불해야 될 값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적용되죠. 그리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이 지금 길이 참으시고 있습니다. 인간이 말하는 거 생각하고 이런 것이 어려서부터 악해서 당연히 노아의 홍수 때처럼 멸망을 받아야 하지만은, 노아의 홍수도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방주를 짓는 120년이 유보되었듯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복음으로 부르시는, 방주로 부르시는 길이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악함에도 불구하고 멸망시키지 않고 지금 인류를 보존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그리스도가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여겨 주심으로 자기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하신 일,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이 은혜에 동참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율법은 스스로 어떤 것을 지킴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스스로 하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했을 때, 전적으로 포기했을 때, 사람에 따라 다르죠.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또 선행을 하면은 내가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겠지 하고 산다든지, 어떤 사람은 내가 평생을 매달려야 할 진리가 무엇이냐, 정말 참된 진리가, 그것을 위해 죽고 살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열심히 스스로 찾으려고 합니다. 저도 2년 동안 참 열심히 찾았는데 그것을 포기했을 때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어떤 시도도 다 멈추고 포기할 때 비로소 복음이 믿어집니다. 율법은 바로 그렇게 죄를 깨닫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 볼 것은 율법이 우리의 현재 생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러.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사실 넓게 의미에는 복음과 율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과, 또 여기서 보면은, 자, 믿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 거 다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음에 새긴 도덕법이 가르쳐 주고, 또 많은 문화와 또 많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죠. 부지런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게으르지 않고 오래 참는 거, 급히 화내고 또 진노하고 또 보복하는 것보다 오래 참는 것이 참된 더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은 다시 율법의 조항들을 다
다 말해주고 있어요. 오래 참아라, 사랑해라, 인내해라. 우리가 이러한 율법은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데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 우리를 분별하게 합니다.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목표를 보여줍니다. 마치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고 어떤 목적을 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지금 어느 쯤 위치에 있는지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율법은 그것을 보여줄 뿐 능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능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은 돕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처럼 열심히 하면은 성공하고 열심히 하면은 많은 것을 이룹니다. 율법의 그 자체의 원리에 의해서 복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마찬가지로 복을 받습니다. 마치 교회에서 잘 되는 나 뭐 이런 책들 많이 나오죠. 또 긍정적인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성공을 이룬 것이 성경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믿는 자들도 복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도 복을 받는, 율법이 원래 그렇게 자연의 법칙처럼 도덕의 법칙에서 복을 받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도 많은 유익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로마서 갈라디아 3장에서 3장 3절에서 바울이 말할 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제 율법의 하는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교훈으로 성공하겠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또 어디에 있는지와 같은 지도와 나침판의 역할을 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반 사람들과 별 구분 없이 유익을 얻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율법이 성취되도록 기도하고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결코 율법을 열심히 지키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율법에 대한 어떤 자기가 이 율법을 지키겠다 했을 때 꼭 앞에 붙는 게 있어요. 시편 119편 34절처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아는 마음을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인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이런 것으로 일반 사람과 전혀 구별 안 되는 그런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이, 그래서 떠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이 날마다 아침마다 때마다 있게 기도함으로써 마음이 새롭게 변함으로써 현재의 상황 속에서 담대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침으로써 현재 상황을 이겨나가는 그 율법의 성취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했던 러시아 병사가 고문을 하고 협박을 하면서 회유할 때 여러분들은 신앙을 타협하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공의롭지 않은 일에 타협하겠습니까? 신앙이나 공의롭지 않은 일에 타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고문의 죽음을 당하면서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거기서 풀려나서 형통하게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세상에서 복되고 오래 살고 형통하리라 축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악으로부터, 이 세상 원리로 사는 것부터, 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으로부터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렇게 구별되는 것을 저희를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게 하옵소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늘의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스테반이 아주 악에 차고 공격적인 사내들이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하늘을 우러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신앙을 또 정의로운 어떤 것과 연관된 타협의 어떤 그런 고문을 받고 또 그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거기서 오는 평안이, 거기서 오는 기쁨이, 거기서 오는 확신으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이고 그것이 율법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